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영화TV 복음방송은 말로만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방송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연 그리고 만남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영화TV 복음방송은 페이스북에서는 서영화, 유튜브에서는 서영화 목사로 검색하시면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서영화를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는 서영화 목사를 검색하시면 영화TV 복음방송의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저도 이 말씀 아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기도.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성령님도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게 표기가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고 성령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모두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십니다. 우리가 첫 아담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예수와 사람이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다 계셔. 성령님이 다 계셔. 예수 안에. 우리 인간, 저는 서영화니까 서영화 목사 껍데기 육체 안에, 몸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이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셋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인연 그리고 만남 그리고 생명. 인연이나 만남은 다 같은 말이죠. 사실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가지각색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예를 들어서 스승을 모셔도 어떤 스승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예능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된다든가,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된다든가, 엔지니어 부분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된다든가, 다 각각 틀려.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따라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인연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상황을, 말씀이면 말씀, 그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그 대화하면 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죠.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격차는 실로 엄청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고 확실한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실은 그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다 인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땅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인연을 가지고 그들과의 끈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런 말씀했죠. 유대인들의 만남과, 예수님을 만날 때 유대인들의 만남과 제자들의 만남이 틀리잖아요. 응? 자, 어떤 인연을 우리가 가졌느냐. 자, 그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있었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아가리에 이스라엘을 쳐 넣으셨어요. 좀 셉니까? 눈에 아파도, 죄송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무지막지한 아가리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왜 아가리라고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잘근잘근 씹어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환난을,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다시 그분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때, 그리고 그분께서 인정이 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인간들이, 군상들이 나뉩니다. 누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는데, 누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행을 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바벨론에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그 포도주를 즐기셨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즐기셨다는 말씀이 저는 사실 원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원문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서목사, 포도주를 즐겼다는 게 뭔지 알아? 그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정뱅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원문 자체가. 포도주를 즐겼다라는 그 원문 자체가 그냥 포도주를 맛있게 음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정뱅이, 술 주정꾼,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론 저를 사랑해서, 같은 동역자 입장에서 저를 사랑해서 바른 메시지를, 바른 말씀을 알려주는 그분의 은혜 감사하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합니다. 그분께서 전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안식일날 밀을 비벼 먹고 술을 그냥 막 먹는데 주정뱅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아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판단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회당에 가면 말씀을 강론하는데, 예수님은 뭐 제자라고 하던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저기 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세금이나 뜯었고 있던 그 세리들, 이런저런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잡동사니들 모아가지고 건드리고 다니면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술이나 퍼먹고, 이런 모습 속에서 좀 그럴듯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기어 들어오겠냐 이거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먹힐 때도 똑같은 또 현상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대표적으로 말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와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는, 에레미야도 선지자, 하나냐도 선지자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지들 마세요. 성경이 어디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전달한 존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 말을 성경에 기록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냐를. 그러면서 보세요. 선지자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을 받을진데, 야, 2년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자. 이렇게 하나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뚝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집 짓고
얘기 낳고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잘 섬기라고 하더라 이러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징벌하게 해서 잠깐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땅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집 짓고 농사 지어가면서 자식들도 낳아가면서 그 땅의 왕 바벨론 땅의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에레미야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이 하나냐 선지자가 껐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껐어. 하나냐의 말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바꿨어,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바꿨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수도 없는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과 인연이 돼야 될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돼야 될지,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갔느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느냐? 구원의 길을 갔느냐? 구원의 길에서 비껴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는 그 와중에 2년 작은 겁니까?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 2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서 죽게 고생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2년 후면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냐 선지자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야. 근데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세상에 기약도 없어. 기약도 없이 그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하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얘기까지 나고 자식들까지 낳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의 왕을,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주인을 섬기면서 살라고 그랬대.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성경,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넘어가. 여러분께서 실제 그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 현장에서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그 말을 동시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 영화TV 복음방송을 시작하는 이유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영접을 해야, 주님께서 오셔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특히 목회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성도들,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라도 해야 다시 매달릴 건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왔다, 인터넷 뒤에봐라 다 나온다 해가면서 옛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해가면서 신학자들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성경 내용보다도 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에, 응?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한 말이 다 이룰 거야. 종말도 올 것이고 내가 다시 오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올 때 그 실제 모습을 볼 자들이 너희 중에 있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못 만났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당시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어째 안 오신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너무나도 정말 속상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제가요, 이단 얘기 안 하려는데 좀 할게요. 우리 자칭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신천지. 그런데 그 신천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무리가 그들의 교리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소속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집회하는 곳에 내가 갔을 때, 주님, 이것이 뭡니까? 했을 때, 이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저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것과 같이 내가 저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 맡긴 속에서 죽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맡긴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우리들. 저도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교단에서 저도 목사수를 받았지만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면 저들에게 맡길까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이 땅에 목회자들에게
이 땅에서 주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나는 주님의 백성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맡길 때, 아까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바벨론의 입에, 바벨론의 아가리에 쳐넣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신천지 그 집회에 갔을 때 정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의 아픔을 저는 조금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쓰리고 터질 것 같을지. 이걸요, 뭐 아리다고 해야 될지 어찌다고 해야 할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신천지 그 집회에서 안내하는 그 젊은 사람들 다 제 아들, 딸 같은 나이 또래요. 어우, 그렇게 해맑게 보일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저를 그렇게 보게 만드신 것 같아. 너무너무나 이뻐. 주님, 저것을 어떻게 하오리까? 저것을 어떻게 하오리까? 제 영혼들 어떻게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 아래 있는지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품에 있음에도 이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과의 인연, 그 성경과의 만남, 여러분 어떤 수준으로, 어떤 가치에 이르게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목마를 때 물 한 잔만 먹어도 물의 가치가 있잖아요. 저는 좀 가난하니까 누가 돈 100만 원만 줘도 그 가치가 배가 불러. 저 그다 돈 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월화수 3일을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월화수 3일을 10시부터 5시까지 협동 목회할 때 그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 그러면서도요, 회비 한 푼 안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분들 그 감사 받죠. 그러나 점심도 대접하면서 해도 회비 한 푼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할 형편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할 형편되게 안 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단돈 얼마가 됐든 그게 우리 수중에 들어오면 그 가치를 하잖아요. 물 한 잔 먹어도 그 물의 가치가 있잖아요. 배 아픈데 약국에 가서 약 하나를 사다 먹었어. 그 가치가 있잖아요. 낫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시오 만주가 되시는 주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성경이 와 계신다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가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목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부목하는 기간에 단 한 번도 저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 할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안 시켰겠죠.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저는 이 복음방송 안 하려고 저는 쉽게 말해서 저에게 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는요 거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내가 뭐하냐고. 그런데 이렇게라도 용기에 살 수 있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감히 창세기가 됐든 요한계시록이 됐든 성경 해설서를 내가 넣어놓는데 그 내용의 강의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말까지 저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제가 영아TV 보험방송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내놓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되신 그분의 경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시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한 1서 말씀, 요한 2서 말씀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 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제자들이 사역하는 당시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세상에 다시 주님을 믿기를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믿는 자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 한글로는 육체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자 헬라어는 엔 사르크스 육체 안에 고기 안에 히브리어로는 빼빠샤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도 인 안에 자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모신다는 단어도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크라는 단어라고. 잠시만요. 에크가 아니라 에코입니다. 에코라는 단어라고. 이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 어떻게? 잉태에서, 임신에서, 품 안에서, 품 속에서. 품 속에 가지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자는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악수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잘못 우리가 알면은요
저도 수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 거듭남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전에도 엄청나게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고 그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의 눈으로 보게 하는 그 가르침에서 볼 때는 분별이 돼. 빛이 들으면 밤과 낮이 분별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분별이 되듯이 다 분별이 돼, 구별이 되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영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둔하고 매끄럽지 못한 멘트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언제든 지적하십시오. 제 스스로 영아TV 복음방송 폐쇄할 것이고 제가 쓴 책 모두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잘못한 것 다시 고쳐가고 여러분들께서 잘못한 것 고쳐가면서 주님의 나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워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드려요? 우리 안에서 세워야 우리 안이 그 나라가 되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세워요? 아니요.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모든 거 다 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보시면 압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줄 가지고 목숨을 걸고자 한다면 성경 한 줄 아버지 뜻대로 알기를 소망하며 그 일에 목숨을 걸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일하실 겁니다. 아니,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데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기를 알아듣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더라. 유명한 신학자님들이 어떻게 말했더라. 그동안 누가 어떻고 전부 다 짜증기 갖고 그 속에서 이러는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인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